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5절에서 13절 본문으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죠. 잘생겼느냐 못생겼느냐, 나이 많으냐 젊으냐, 이렇게 외모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의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그 사람의 소유가 많으냐 적으냐,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그가 어떠한 업적을 크게 이루었느냐 이루지 못한 사람이 있느냐에 따라서 외모로 판단하면서 차별을 하기도 하죠. 사람을 외모로 보고 지위의 높고 낮음을 보고 이제 그가 많은 것을 소유하였느냐 빈손이냐, 어떤 것을 성취하였느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해서 차별하면 안 된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우리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셔요. 2장 5절 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아니하셨느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을 구원해서 제외시키지 않으시고 가난한 자들을 택하시고 천국을 약속하신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해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똑같이 대하시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하나님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 한 영혼에 관심이 있지 그가 가난하든 부자든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물질을 소유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남녀노소 가리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찾고 찾으신 분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부자를 따로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까지 봅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거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세상에 전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비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로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전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신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만 구원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다 소중한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가난하든 부하든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믿고 따르는 자들을 하나님은 관심 있게 관심을 두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빈곤한 것과 부한 것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부하고 있느냐 부하지 못하느냐, 그가 빈궁한 자나 부한 자냐, 그가 높은 사람이냐 낮은 사람이냐, 사람들은 관심이 많죠. 그래서 높은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숙여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자기보다 낮은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말자고요.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에
외모를 보고 구원하지 않고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여 이 사람은 되고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이 사람은 멀리하고, 이 사람은 높여주고 저 사람은 낮게 하고 가볍게 멸시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외모로 판단하고 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심과 전혀 대치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믿음에는 오히려 부자인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왜냐? 자기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다 보니까 이제 세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찾다 보니 이제 그는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부자라고 진실되게 믿지 못하느냐? 그것도 또한 아닙니다. 부자 중에서도 믿음이 신실한 사람, 정말 직원들에게 믿음으로 본이 되고 더 많은 것들을 세상 사람과 달리 믿음으로 기업을 운영하신 분들도 더러 봅니다. 국민일보에 보면 역경의 열매라는 그 코너가 있는데, 믿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시원하게 합한 그러한 기업인들, 실업인들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더러 많습니다. 부자 중에도 믿음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가졌다고 교만할 것도 없고, 가지지 못했다고 빈궁할 것도 없고,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만 전심으로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기뻐합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있다 보면 하나님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나의 지위가, 나의 명예가, 그것을 내가 의지하고 믿을 때가 더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단순히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받고 차별받는 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우리가 구원받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예수님 믿고 예수님 말씀 듣다 보니, 신앙생활 하다 보니,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의 안에 죽어주셨구나, 그렇게 믿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주일 성수를 하게 되고 11조를 드리면서 감사한금을 드리면서, 나 구원하신 주님, 나는 그러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나는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드릴까요? 그러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소득의 11조를 드리고 감사한금을 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단순히 돈이 있는 자들을 정말 받들어 모시고 돈이 없다고 없는 자들을, 빈궁한 자들을 무시한다면 그것은 세상적으로도 옳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외치는 교회에서 그렇게 사람을 차별하고 세상의 물질이요 권세라고 외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말과 행동이 표리부동이라고 말이 있죠. 표리부동. 마음이 음흉하여 겉과 속이 다르다라는 말을 표리부동이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겉과 속이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하는 거, 뒤에서 말하는 거 다른 사람은 그는 가는 곳마다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 분란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했던 말,
저기 가서 똑같은 말을 해야지. 여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저기서 하는 말이 다르고 오늘 했던 말이 다르고 내일 했던 말이 다르고 그 사람은 어떻게 신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거짓이 없는 사람, 외적인 조건을 보고 사람을 차별해서는 절대로 안 되겠습니다. 차별주의를 용납해서 안 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경에 기록한 대로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한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외모로 사람을 취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죄자로 정하리라. 사람을 외모로 취하면 죄라는 것입니다. 외모로 판단하면 죄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사람을 외모로 판단한 적은 없는지, 가진 것이 없고 가난하다고 그 사람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기는 것, 그것은 죄라는 거예요.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어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 율법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부르는 것입니까? 이 법을 제대로 지키면 다른 법에 대해서 말할 것도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4절을 봅니다.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의 이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가 가지고 있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고 그냥 그를 한 영혼으로만 보라는 것입니다. 있다고 귀하게 여기고 없다고 가볍게 무시하고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다면 가진 것이 없다고 무시하고 가진 것이 있다고 사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최고의 이웃사랑이 무엇이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했는데 최고의 이웃사랑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걸 알면서 그대로 두고 볼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사람, 예수 모르고 불신자 지옥 갈 사람. 두 종류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누구나 다 태어나서 영원히 살지는 못하죠. 이 세상은 나그네 길이라고 했습니다. 반드시 우리 육체가 마치는 날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사들에게 받들려 아버지 품에 들어갈 것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음부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당할 거예요. 최고의 이웃사랑은 복음 전하는 사람입니다. 예수 믿으라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믿었던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전도했고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자라서 이 시간 이 자리에 끄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안 믿는 자들을 그냥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외모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 차별주의 악한 겁니다. 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범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야고보 사도는 이 차별주의를 적은 일로 보지 말라고 합니다. 큰 일로 보라는 거예요. 10절과 11절.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지키지 못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됩니다. 이것을 지켰다고 다른 것 안 지키면 다 범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살인죄는 끔찍한 죄로 여기면서 사람을 차별하는 사소한 것은 잘못 정도로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별하는 것은
간음하는 것이냐, 살인하는 것이나 똑같이 죄라는 거예요.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같은 죄인 것입니다. 율법의 최고의 법을 어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율법이라는 것은 그 중에 한 가지를 범하면 그 한 가지를 범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것을 범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남을 차별하는 죄 지었으면서 다른 것은 어긴 것이 없으니 나는 괜찮다. 큰 죄냐 작은 죄냐가 아니라 죄는 죄일 뿐입니다. 다른 것은 어긴 것이 없으니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자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을 봅니다.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 우리가 말과 행동하는 것은 언젠가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과 행동이 조심해야 됩니다. 심판받을 자처럼 말하고 행하라. 저와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는 것 하나님 앞에 낱낱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자유의 율법이란 자유를 주는 율법이란 말이요. 야고보서 1장 25절에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거예요.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했으니 너희는 자유함을 얻으라. 할렐루야. 66권이 그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 우리는 자유해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했으니 이러한 하나님의 법, 즉 말씀을 어길 때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남을 차별하는 행동,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차별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 또 조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13절을 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가난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무시하고 천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엄격한 기준에 긍휼 없는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품어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나이 많은 사람이나 나이 적은 소년이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인데 우리의 나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의 기준에는 무엇이겠어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돈이 많으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남을 차별하고 분명히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차별하지 않는 죄를 피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는 사람을 대할 때 그냥 한 영혼으로만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원할 전도 대상자로만 보세요. 그리고 그가 만약에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형제예요. 한 차별한, 우리가 성은 다르지만 태어난 날짜는 다르지만 주님 안에서 한 형제요 차별하는 그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이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는 불신자라면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 죽어있는 사람,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젊었느냐,
나이 많으냐, 그가 부자냐, 빈궁한 자냐, 우리는 그게 관심이 아니에요. 외모와 지위와 그가 무엇을 소유하였느냐, 그가 어떠한 것을 이루는 성취하였느냐,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다 우리는 환영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 어느 교회 문 앞에서 흑인 소년이 울고 있었어요. 그때 지나가던 한 신사분이 그 소년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애야, 왜 울고 있니? 그러자 그 소년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배 드리려고 교회 들어가려고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나를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습니다. 흑인이었어요. 흑인 소년이었어요. 그래서 흑인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없다. 들어오지 못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말했어요. 애야, 너무 슬퍼하지 말고, 실은 나도 저기에서 쫓겨났단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제 그 신사가 다름 아닌 예수님이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 신사가 옷이 남루하니까 냄새난다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이제 피부색이 다르다고, 옷 입은 것이 남루하고 허름하고 냄새난다고 차별했는데 알고 보니 그가 예수님이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차별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예수님을 교회 밖으로 밀어내는 것은 아닌지. 복음이 왜 기쁜 소식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66권 중에서 가장 행운의 사나이가 누구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행운의 사나이가 십자가 우편강도인 것 같아요. 얼마나 악한 죄를 지었으면 십자가에 못 박혔겠어요. 그런데 운명하게 그 1시간 전에 왼편의 강도는 예수님을 희롱하고 조롱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십자가에서 내려오고 나도 내려라. 왼편 강도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오른편 강도는 왼편 강도를 꾸짖죠. 야, 너와 나는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죄 없는 분이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라 나를 기억하시오. 그 한마디에 그는 구원받았습니다.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운명하게 죽기 1시간 전에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거들라 나를 기억하소서. 평생을 강도 짓하고 못된 짓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 마땅하는데 그 운명하기 직전에 나를 기억하세요. 예수님, 얼마나 행운입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는다는 거죠.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한다는 것은 외모를 보고 너는 되고 너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높은 사람이고 낮은 사람이고, 그래서 높은 사람은 귀하게 여기고 낮은 사람은 천하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무시하고 죄라는 거예요. 복음의 깊은 소식인데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똑같이 대하는데, 우리가 누구를 차별하고 판단하는 것은 내 스스로가 죄를 짓는 것입니다. 복음과 맞지 않다는 거예요. 인도의 유명한 지도자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그가 영국에 유학 갔을 때 전도를 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 끌림을 받았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끌림을 받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갔을 때 아주 홀대를 받았어요. 영국이 어떤 나라예요? 신사의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간디는 어떤 나라예요? 인도 사람이에요. 피부색이다. 외소예요. 언어가 달라요. 교회에서 홀대를 받았어요.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차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아시아인이에요. 그런 일을 겪고 나온 후에 간디가 일기를 이렇게 썼어요. 기독교에도 계급이 있구나. 이렇게 아시아인이라고 사람을 차별한다면 굳이 힌두교를 버리고 내가 기독교로 갈 것이 무엇인가? 그 차별하는 거예요.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만일 교회에서 기독교인이 나를 차별하지 않았다면 자기는 기독교인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남을 차별하는 것 별거 아닌 것이 아닙니다. 죄입니다.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코 남을 차별하는 말과 행동, 이 말과 행동이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럽거든요. 조심하길 바랍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장자 예수님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 귀천 가리지 않고 다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외모를 보고 차별하고 지위 높고 낮음을 보고 차별하고 그가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무시하고 또는 존경하고 어떤 것을 성취하였느냐 성취하지 못한 나보다 못한 사람이냐 이런 걸로 차별한다면 안 되겠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불신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한 작은 아이라도 소중히 여겨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 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실망시키면 마음 아프게 하면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케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케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케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작은 아이라도 실족하여 하나님 품을 떠나게 한다면 그 죄는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고 했어요. 작은 아이라도 실족케 해서 하나님 품에서 교회에서 떠나게 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차라리 빠진 것이 낫겠다는 거예요. 작은 아이라고 했어요. 작은 아이. 작은 아이가 나의 말과 행동으로 실족하여 떠난다면 그래서 참 저는 그게 좀 항상 말 조심하자. 행동 조심하자.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그가 상처를 받고 의외로 이렇게 전도를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전에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꼭 묻습니다. 왜 안 다니시냐고. 처음부터 안 다니는 것이 아니고 다니다가 안 다녀요. 그 중에 덜어는 교회에 자기가 믿음이 없을 때 교회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말 함부로 해서 상처받고 교회에서 이럴 수 있냐 하면서 실망하여 교회를 떠난 사람이 더러 있어요. 그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사모님에게 상처받았던 사람, 어떤 이는 목사님에게, 제가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상처받았던 사람들 보면 내가 죄송하다고 말도 안 된다. 나에게 상처받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에게 상처받았다고 하니까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그러나 그 교회 아닌 다른 교회라도 찾아가시라고. 한 번 상처받고 떠난 사람은 참 그 상처가 치유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제가 선풍기도 함부로 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가볍게 툭 꺼버렸는데 믿음 약한 사람은 선풍기 끈 것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참 교회가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로 상처받을 수도 있고 말 한마디에 위로받을 수도 있고 나의 행동 참 조심스러운 거예요. 작은 소자 실족해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대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작은 아이라 할지라도 볼품없는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외모를 보지 마시고 한 영혼으로 보세요. 한 생명으로 보세요. 우리 하나님은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 그 한 영혼 구원하려고 돼지 몇 마리? 3천. 주님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 영접하여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의 사랑의 열매를 전해줘야 됩니다. 최고의 이웃사랑 복음 전하는 것이에요. 외모를 보지 마시고 지위를 보지 마시고 소유를 보지 마시고 어떠한 것을 성취했는 그런 거 보지 마시고 한 영혼을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456장을 하겠습니다.